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네, 보시면 비대면 순모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들어올까요? 네,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자, 오늘은 국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아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4절, 21절, 2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두 번째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라와 리브가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불임이었다는 건데, 이들이 근데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81페이지 펴보시면, 자, 창세기 21장 1절에 대해서 3번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삭의 출생이 가능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예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적대요. 한 10살 정도가 적었나 아니면 몇 살 적대요. 근데 90 몇 세더라도 여튼 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고 임신을 한다는 건 거의 목숨을 낳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었던 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친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반 사람이 그냥 임신을 낳는다 그리고 애를 낳는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이후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상징하는 거래요. 이삭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에 있어서 먼저 성인이 되었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창세기 보시면 1절밖에 안 되는데 2절도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신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대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대요. 근데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미리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라가 아니죠, 마리아가 애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때 사라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애를 낳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세요. 사라는 너 지금 나 비웃는 거니? 나 전지전능 하나님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민족과 내 자손을 줄 거다. 근데 사라가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주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 나중이 지금이 된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 약혼자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의 요셉도 약혼 만난 사이이지 만나지 않았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에 의해서 바로 5번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두 사건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떠해야 함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아브라함이랑 사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둘이 모두 다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 있었다.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만. 자, 6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오늘 핵심에 있어서 이야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진행하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만 할게요. 자, 6번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이야기 안 되실 거예요. 예정설이 나왔는데 어려워요. 예정설이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행동하셨다라는 걸 예정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오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과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자,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의 이름은 한쪽은 에서, 한쪽은 야곱이라 해서.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에서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에서 같은 경우는 훗날에 에돔 족속이라는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우두머리라기보다 시초가 되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이루기까지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정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발음이 세네요. 자꾸 오늘따라 새벽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보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본다면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갖고 계시죠?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려 하신나니 돼 있어요. 자,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미리 에서보단 야곱을 선택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에서는 보면 이 문제가 잘못됐어. 뭐냐면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불임을 했다 라는 건데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불임을 한 게 아니에요. 불임인 성경 인물들이 기도를 해서 애를 낳은 거지. 애를 낳다 맞죠? 네. 네, 모든 성경 인물들이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성경 인물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더 간구했어요. 그래서 불임이었던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사라는 이삭을 낳고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 그리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 9번 같은 경우는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본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본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본디 살던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던 고향을 또 다른 말로 말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곧 조상이 난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천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천국 주로 뜻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본다면 성경에서는 성도의 이 현생의 삶,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한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잠시 왔다가 가는 거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고 난 이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그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본향이 꼭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배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자, 즉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보다 더 재물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늘의 본향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충실하고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이래서 이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 연결되는 고리가 10번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순모임 참석 안 했을 때 혹은 예배 참석 안 했을 때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사역자는 아닌데 그 리더라고 합시다니.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뭐라 해야 되죠? 갑자기 말이 꼬였네요.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여버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였구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낙천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여러분들 가꾸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 그 안에서 잘 다짐하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셨으면 그로부터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물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물이 나오네요. 이 보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 안 읽었네요. 먼저 누가복음 먼저 읽을게요.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신 자가 못한 자가 이같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재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까 하느니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재산, 우리가 솔직히 말해 돈 많이 벌고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해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터쳐요. 하지만 현생의 삶에서 겉모습만 치장하면 뭐합니까? 속이 깨끗해야 하고 속이 중요해요. 근데 그 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본향에 있는 우리 그 보물창고에 보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 공부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볼까요? 인생시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인생 출산과
혹은 시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자, 우리 콩나물 시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콩나물 시루에다가 우리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물 같은 거 계속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 빠지고 솔직히 말해서 자라나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본다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훗날에는 이게 성장인 게 보이단 말이죠. 모든 식물, 동물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안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말과 생각, 행동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인생시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좋은 영혼,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고 하늘에 위한 보물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생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변화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후회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회는 이만큼 성장했구나. 어느 생각 보니까 이만큼 성장했네. 즉 우리의 믿음도 당장은 안 보여요.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걸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훗날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넘어가서 84페이지. 3페이지군요. 4페이지네요. 네, 읽어보면 5가지의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서 읽을 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예정하셨는가, 이 세 단락만 읽을 겁니다. 나머지 2개는 불필요한 부분이라 뺍니다. 자, 첫 번째, 다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적 같은 인생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실까요?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논리로 사는 것 같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로 살아야지. 야, 이 논리적이 못한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신들에 맞는 신념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은 논리로서 설명되지 않고 우리는 그 논리 대신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원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오늘의 나눔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이면 나는 뭐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과 주인공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회의감이 드실 때는 나는 주인공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말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한 주도 승리하는 삼수선이 되길 바라고요. 제발 비대면 순모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합시다, 여러분. 예, 얼굴 좀 보자. 순원들아.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